8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어왔습니다. 8번.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다시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복음이란 무엇일까? 8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충고나 조언이 아니다. 충고나 조언이 아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소식이다.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충고대로 따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그냥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 소식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듯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아니 세상에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을 빼들고 백마를 타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저 높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가 되시고 거기서 더 깊이 내려오셔서 가장 참혹한 자리인 골고다까지 가신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셨다. 그 왕의 소식은 세상의 거짓 소망과 우리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기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소망은 탈출이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성 탈출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성경은 새롭게 갱신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혁명적인 실천이다라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나서 지금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된 나는 오늘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8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그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혼란스러운 복잡한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뿌리가 되는 질문으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계속 듣습니다. 왜요? 그 질문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품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휘청거리거든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왕의 백성.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더 이상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해야만 하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에 달라진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의 속박이 돼서 그냥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주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는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신앙의 여정이 출발합니다. 성화의 여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제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방랑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왕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법.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나라에 속한, 땅의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어디예요? 하늘의 시민권.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시민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 대사관 직원들이 외국 땅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세상은 내 험담을 한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너 하나 살기도 힘드니까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 너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친 동료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괜찮으세요? 당신 괜찮으십니까? 묻고 머무르고 빠름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현장 속에 내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을 볼 때 그들 곁에 서서 마치 주님이 병자들 곁에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이라도 밟고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같이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이어져서 소통과 공감을 하며 상한 자들의 손은 끌어주고 힘 있는 자들은 당겨주고 힘 없는 자들은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을 붙잡으며 같이 살아가라고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엔 그런 법들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법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만 살았던, 그렇게 고착화되었던 나라는 딱딱한 인생이 하늘의 법이 내 안에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겨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백성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저 상대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라는 존재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곁에 있는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전히라는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날이 있다고. 인류 역사에서 악의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꼬그라지는 사건,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D-Day예요. 악의 역사가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완전한 평화가 오기 전의 시대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번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이 되는 날은 도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제 결심했던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서린 나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뉴스를 보며 우리도 모르게 마음 안에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절망으로 흘러가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거 마지막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가고 악의 역사가 판을 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게 만듭니다. 피해 숨지 않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맞서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 용감하게 살아갈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믿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새 창조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팔짱을 끼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는 걸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새 창조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땅에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작은 꽃씨 하나를 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할 때 그것이 새 창조의 씨앗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확 뒤집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 자리에 새 창조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우리가 지친 이웃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게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위해 우리의 작은 올곧은 목소리라도 낼 때 그것이 새 창조의 씨앗이 되죠. 그 씨앗 하나가 당장 폐허를 정원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왕께서 오시면 온 세상이 꽃피는 정원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왕의 성품을 배우는 것.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더라고요. 예, 말하지 않아도 닮아가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닮아갑니다. 부부뿐일까요? 놀랍게도 목회자와 성도도 닮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고받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조각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데 누가 웬 참견이야? 그럴 수 있는데 한 존재는 절대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있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았던 방이 있어요. 대화도 나누고 오손도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조용해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 존재의 흔적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 해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드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저랑 같이 사심으로 하나님이 악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사신다면 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우리 자신인 거죠. 왕의 백성답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왕이라는 그분의 존재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그분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매일 왕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그것은 왕의 백성의 충성 맹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향해 충성을 다짐하는 고백을 하듯이 주기도문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짐하는 충성의 선서문과 같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맞추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왕의 백성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시대마다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사 저자를 통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삶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주 동안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왕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라는 막막함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바쁜 일상 속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마음을 안고 남은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반드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를 신뢰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살아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 빛나는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춤추게 하는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왕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사랑의 법을 따라 걷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고 새 창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삶의 흔적이 부디 왕의 나라를 비추는 작은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